찬송가 419장 주 날개 및 내가 평안히 쉬네 함께 찬송하면서 화목한 기도에 시작합니다. 찬송가 419장 찬송입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평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평안한 안식처에서 그 날개 아래서 저희들이 살아가기 원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신 그 부르심, 그 사랑, 그 은혜 안에 머물기 원하오니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지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걷는 기쁨, 그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무엘하 14장 21절에서 33절까지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질문으로 오늘은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정치는 무엇이고 권력이란 무엇일까요? 아마도 정치라고 하는 영역은 사람들이 가장 혐오하는 영역이면서 또한 동시에 사람들이 가장 기대하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정치를 혐오하는 이유는 정치인들 때문이죠. 정치를 맡아서 하는 사람들 중에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특별히 약자들,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의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도울 수 있을까 하는 뜻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을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정치를 사람들은 혐오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치에 큰 기대를 품고 있는 것은 이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결정들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세상은 이렇게 정치를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혐오하면서도 기대를 놓을 수 없는 상태로 살아가죠. 선거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쏟아붓고 선거 결과에 못마땅해 하면서 자신이 뽑은 후보가 되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되지 않아도 불만을 품은 상태로 여전히 갈등하고 다투고 어떤 일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기고 하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다투며 살아갑니다. 정치라는 영역은 언제나 사람들의 어두운 면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그런 영역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해관계가 부딪히고 자존심이 부딪히고 그러면서 항상 다투는 곳이 정치판이고 그 다툼의 과정에서 사람들은 자기 내면 상태를 그대로 노출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더러운 것이 사람 안으로 들어가서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5장 10절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셨죠. 이 사무엘서가 조명해주고 있는 사람의 내면 또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존경에 맞지 않는 우리 다윗이라는 왕과 그 주변 인물들을 적나라하게 분해하고 그 내면까지를 조명해주고 있죠. 다윗은 분명 특별한 왕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고 마음에 흡족해 하셨으며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감에 있어 귀하게 사용하신 사람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강성하게 하셨고 승승장구하게 하셨고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상하죠. 그러면 그럴수록 이스라엘에서는 점점 더 고약한 권력 투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다윗과 요압의 관계는 오래전부터 그런 갈등을 겪어온 사이였죠. 왕과 군사령관이라고 하는 관계는 사실 이 한 배를 탄 사람들 아닙니까? 이 왕이 쓰러지면 군사령관도 쓰러지는 겁니다. 이 군사령관이 이기면 왕도 같이 이기는 거죠. 이들은 한 배를 탄 사람들이고 서로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관계는 심각한 갈등 속에서 서로를 견제하는 가운데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요압이 다윗의 뜻을 어기고 아브넬을 죽였을 때 다윗은 탄식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힘이 약해서 이 스루야의 아들들을 제어하기가 너무너무 힘들다. 기억나시죠? 사무엘하 3장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로 서로의 권력을 견제하기 어렵고 갈등하고 때로는 겉으로는 전혀 갈등하지 않는 것처럼 하면서 지나온 사이인 것이죠. 다윗은 그렇게 스루야의 아들들을 힘겨워했으나 마음대로 스루야의 아들들을 내칠 수도 없었고 심판할 수도 없었죠. 살인죄를 지어도 왕명을 어겨도 법대로 다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요압의 권력은 무시할 수 없는 권력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권력을 키워온 요압은 여기 14장에 와서도 자기 권력의 건재함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과 압살롬 사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현재 왕과 차기 왕이 될 가장 유력한 왕자 사이에서 요압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죄를 짓고 도망을 가 있는 상태였죠. 때문에 다윗은 압살롬을 심판해야 하는 그런 책임을 가진 입장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 압살롬 역시 다윗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다윗은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때 이 상황을 요압이 포착하죠. 1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와 여인을 섭외해서 다윗에게로 보내서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을 데려오도록 결정하게끔 그렇게 작전을 진행을 했죠. 그런데 이 14장 1절의 번역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이 대목에서 다윗의 마음을 애매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걸 우리말 성경 이 개역 개정역이 다윗이 압살롬을 데려오고 싶어 하는 것처럼 번역을 해놨다는 거죠. 그러나 사실 원문에 충실한 번역은 다윗이 압살롬을 데려와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애매한 상태였다라는 뜻으로 표현되어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이런 지적은 이 문맥상 전체적인 내용을 헤아려 볼 때 상당히 합리적인 지적으로 보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다윗의 그런 그 애매한 심리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죠. 압살롬이 돌아온 후에도 다윗은 압살롬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만나주지도 않죠. 심지어 2년 동안 집을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압살롬이 그 도망가 있던 당시에 다윗의 마음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였다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하겠죠. 이런 상황에 요압이 끼어듭니다. 요압은 모든 상황을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이죠. 정치인은 항상 그런 사람이죠. 차기 왕이 될 유력한 위치에 있는 왕자가 이웃 나라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어요. 물론 그가 죄를 짓고 도망을 갔지만 3년 동안이나 머물러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에 좋을 일이 없다는 판단이 선 거죠. 그래서 요압은 압살롬을 데려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봤단 말이죠. 그래서 드고와 여인을 섭외해서 이 일을 꾸민 거죠. 앞에서 그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가서 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죄에 대해서 일깨워 줄 때 비유를 들어서 쭉 설명하다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고 다윗을 꾸짖지 않습니까? 그 장면하고 상당히 흡사한 장면을 요압이 지금 연출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단 선지자가 한 일과 요압이 지금 여기서 드고와 여인을 섭외해서 꾸미는 일은 엄연히 다른 일인 거죠.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가지고 와서 전한 것이고 요압은 지금 자기 정치적 목적과 판단에 의해서 이를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다윗은 드고와 여인의 이야기를 쭉 듣다가 이것이 정말로 이 여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이 여인의 뒤에 요압이 있다는 것을 눈치채게 되죠. 사실 요압은 처음부터 다윗이 눈치를 채도록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다윗을 속였지만 끝에 가서는 이 여인은 요압이 보낸 사람이구나 라고 알 수 있도록 여인의 멘트 속에 그런 내용들을 다 장치를 해놨던 거죠. 요압은 그 정도로 주도 면밀했고 그 정도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겁니다. 왕의 생각을 읽어내고 왕의 결재까지 끌어낼 수 있으며 왕이 이 모든 배후에 요압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이 어떤 피해를 입을 일은 없다라는 사실까지 요압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요압은 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상태였던 것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서 요압이 압살롬을 데려옵니다. 데려왔으나 다윗은 압살롬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린단 말이죠. 사무엘하 14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이 다윗의 명령으로 인해서 압살롬은
가택연금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는 다윗이 압살롬을 경계하고 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다윗은 압살롬이 돌아온 후에도 무려 2년 동안이나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압살롬이 이를 꾸미지 않았다면 아마 그보다 훨씬 시간이 길어졌겠죠. 성경은 다윗이 왜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일에 대하여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랬던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보다는 더 정치적인 이유가 크게 작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25절에서 27절에 들려주는 그 정보가 바로 그런 점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죠. 14장 25절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 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얼핏 보면 이 대목은 이야기의 흐름과 상관없는 그런 내용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이야기의 흐름을 끊어놓는 것처럼 보이죠. 압살롬의 외모가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다는 이야기. 압살롬에게 아들 셋과 딸 하나가 있었는데 아들들 이름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딸 이름이 다말이었다고 하는 이야기. 그런 정보를 들려줍니다. 사무엘서는 이런 정보를 통해서 무엇을 말해주려고 의도했던 것일까요? 우선 이 압살롬의 야심을 확인시켜 주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15장으로 가면, 14장 바로 다음이죠. 15장에 가면 압살롬이 어떤 야심을 품고 있었는지 더 확실하게 드러나지만 이 14장의 이 정보를 통해서도 앞으로 펼쳐질 압살롬의 행보를 예측할 수 있도록 암시를 주고 있다는 거죠. 먼저 압살롬의 외모가 백성들의 칭송을 받았다고 하는 내용은 압살롬이 차기 대권을 노리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고대 사회에서 외모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이다라는 뜻이었죠.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으로서 갖춰야 되는 중요한 기준, 그것이 외모였습니다. 고대나 현대나 크게 다르지는 않죠. 그래서 사울 왕을 세울 때도 보면 사울의 외모를 칭찬하는 장면이 나오죠. 보통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었다. 어깨 위에 그의 머리가 있었다. 사울이 굉장히 키가 크고 준수한 청년이었다고 그 외모를 칭찬합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도 얼굴이 붉고 준수했다 하면서 다윗의 외모를 칭찬하는 대목이 나오죠. 사울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압살롬은 백성들의 주목을 받기에 적절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외모가 출중했고 백성들의 칭송을 받았고 그런 점을 이용할 줄 아는 인물이었던 겁니다. 연말에 머리를 깎아놓고 그것을 저울에 달았고 이게 200세겔이나 나간다는 이야기를 백성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 이벤트를 통해서 자신의 외모를 또 자신의 능력을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홍보할 줄 아는 사람이 압살롬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좀 이상한 대목은 아들 셋이 있었다 그러는데 이름이 전혀 기록되지 않는 대목입니다. 압살롬이 차기 왕권을 노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 다음에 왕위를 이어갈 왕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왕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을까요? 이 대목을 궁금해하는 학자들은 압살롬의 그 권력 지향적 성향과 이것이 굉장히 관련이 있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18장 18절에 보면요. 압살롬이 나중에 반역을 일으켰다가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의 무덤을 만드는데 그때 이런 설명을 합니다. 압살롬이 살아있을 때 자기 비석을 만들어 놨다. 자기 손으로. 그런 얘기를 해요.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사무엘하 18장 18절에 이런 구절이 나오죠. 압살롬이 죽을 때 이미 이 세 아들도 죽어 있는 상태였던 겁니다. 태어는 났는데 어린 시절에 다 죽었던 거죠. 그래서 압살롬은 자기 비석을 자기 손으로 직접 만들어 놨다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압살롬의 세 아들이 어떻게 죽었느냐 하는 그런 점입니다. 분명히 세 아들이 있었는데 왜 일찍 죽었을까요? 아파서 죽을 수도 있고 누군가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을 수도 있겠죠. 성경이 그것을 명확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본문에 드러난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아마도 압살롬이 그의 아들들을 죽인 것이 아니냐 하고 학자들이 추측을 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추측이므로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압살롬의 아들들이 셋이나 일찍 다 죽어버린 것이 압살롬의 그 과도한 권력욕과 상당히 관련이 있어 보인다라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딸 이름은 또 다말이라고 지었다고 했는데 이것도 역시 그와 관련이 있죠. 압살롬은 자기 여동생 다말이 암논에게 그런 일을 당하고 평생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했던 것이고, 또 한편으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해주지 않는 다윗에 대해서 그런 불만이 있었던 거죠. 그 불만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의 딸 이름도 다말이라고 지어서 다윗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다말을 생각하게끔, 그래서 죄책감을 느끼게끔 압살롬이 다말의 일로 다윗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알도록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으로 보이죠. 분명한 사실은 이렇습니다. 압살롬은 대단히 권력지향적인 인물이었다는 거죠. 압살롬의 행보는 순수하지 않습니다. 다말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암논을 죽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지만 꼭 그런 의도로만 암논을 죽인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암논을 제거하면 암논이 가진 권력, 그 권력을 자신이 가질 수 있다고, 내가 차기 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암논을 제거한 것으로 보이죠. 압살롬의 이런 태도는 계속해서 노출이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다윗 왕에 대해서, 자신을 돕지 않는 요압 장군에 대해서 압살롬은 불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버리죠. 이 장면에서도 확인되는 것처럼 압살롬은 자신이 목적한 바를 집요하게 실행해내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을 만나 왕자로서 제대로 복권도 안 되고 차근차근 대권 주자로 그렇게 인정을 받는 수순을 밟아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요압을 만나려고 했던 거죠. 요압이 도와줘야만 다윗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요압도 자기를 만나주지 않습니다. 요압도 정치적인 판단이 이미 쓴 거죠. 지금 자기가 나서서는 자기한테 유리할 게 없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만나달라고 요청하는 압살롬의 요청에 거절했던 거죠. 그러자 압살롬이 요압을 끌어낼 방법을 찾죠. 요압의 밭에다가 불을 질러서 자기 발로 찾아오게 만듭니다. 이것은 일종의 시위를 하는 거죠. 요압 장군, 정말로 이렇게 나올 겁니까? 그러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당신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봅시다 하고 불을 질러버린 거죠. 일종의 시위를 한 겁니다. 그러자 요압도 어쩔 수 없이 이 압살롬을 찾아오고 압살롬이 요구하는 대로 다윗 왕에게 부탁해서 압살롬을 좀 만나 주십시오 하고 주선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장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이 됩니다. 14장 33절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암논이 죽고 압살롬이 망명을 간 후에 5년 만에 다시 만나는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만났습니다. 드라마틱한 분위기가 전혀 없죠. 아버지, 아들 이런 호칭도 한 번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사무적인 느낌으로 요약해버리죠.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하고 요약해버립니다. 자, 다윗과 압살롬이 만났습니다. 너무나 사무적으로 압살롬이 원하는 것은 전혀 얻지 못하는 그런 만남이 이루어졌죠. 때문에 압살롬은 이제 반역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비극적인 이야기가 15장부터 시작이 되죠. 어쩌면 이것은 이 세상에서 흔하고 흔한 권력 다툼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우리가 성경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마주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다른 나라 왕가 이야기를 들춰봐도 이보다 더 자세하게 생생하게 기록한 이야기들이 많죠. 그런 데서 읽어도 될 텐데 왜 성경에서 굳이 이런 이야기를 읽어야 할까요? 우리가 이 이야기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대목이죠. 사실은 성경 전체가 들려주는 이야기가 바로 그렇죠.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진 사건들을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갖고 마주하고 있는 이유는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죄인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구원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고 구원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설명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천당에 간다 이런 개념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멀죠. 구약 성경은 사실 그런 측면의 이야기를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설명하는 구원은 관계의 회복,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는 관계의 회복, 그것이 구원의 본질이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이어진 말씀은 모두 그런 초점을 가지고 전개되었습니다. 사무엘하 역시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사무엘하를 읽어보니 어떻습니까? 보시다시피 온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울 왕도 다윗 왕도 압살롬도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증명하는 것은 은혜 외에는 답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그 언약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은혜를 주목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주목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주목하여 내게 주어진 역할에 충실한다라는 뜻입니다. 은혜를 주목한다고 해서 내 역할, 내 책임을 회피해도 된다 그런 뜻은 아니죠. 우리에게는 우리에게 맡겨진 몫이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다윗의 몫이 있었고 압살롬에게는 압살롬의 몫이 있었죠. 그러나 보시는 바와 같이 이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몫에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너무 많은 아내를 둠으로써 너무 많은 아들들을 낳았고 그로 인해 권력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은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압살롬은 압살롬대로 월권을 행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왕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시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왕이라고 해서 내가 다른 형들보다 다른 형제들보다 뛰어나다고 해서 내가 스스로 왕이 될 수 있는 이스라엘은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죠. 그러다 보니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고 왕이 되려고 달려들었던 것입니다. 결국엔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죠. 다윗이 압살롬에게 왕위를 물려줄 것 같은 그런 낌새를 전혀 보여주지 않거든요.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처럼 온전하지 못한 정치를 펼쳐갑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그 구속사를 펼쳐 보여주고 계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헤아려 보는 눈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불완전한 이 정치 시스템이 존재하고 불의한 왕과 통치자들이 존재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중단되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나 일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나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구속사를 주도하는 분이시지 끌려다니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뜻대로 일하시며 그 과정에서 당신의 구원을 세상에 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몫을 잘 분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현장을 잘 이해하고 그곳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을 잘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야망을 품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그 점을 늘 성찰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런 점을 확인해야 됩니다. 꿈을 작게 가지고 일을 작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주목하면서 일을 하라는 뜻이죠. 우리에게는 신실하게 그 길을 걸어간 선배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도 하나님의 구속사는 끊어지지 않았고 중국과 북한의 공산 정권이 들어서서 극심한 박해를 가했어도 하나님의 구속사는 여전히 지속되었습니다. 억압당하고 박해당하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몫을 감당했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들을 움직이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나타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도 바로 그런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을 믿고 우리의 조건을 근거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걸 보면 정말 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며 따라가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그 은혜를 주목하셔야 되는 겁니다. 다윗 같은 사람을 사용하신 하나님, 압살롬이 일어나고 요압이 일어나서 권력 투쟁을 벌이고 혼란한 상황들을 만들어 가도 그 위에서 여전히 당신의 구속사를 펼쳐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주목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격 없는 사람들 위에, 잘 따라오지도 못하는 사람들 위에, 오히려 일을 망가뜨려 놓는 사람들 위에서 하나님은 변함없이 당신의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이 은혜 위에 서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 위에 서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간의 정치 앞에서 실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통치 앞에서 그 길을 따르는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는 여전히 어둡고 어두운 일들이 반복됩니다.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책임을 가지고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우리에게 맡겨진 그 몫을 헤아려 볼 줄 알고 감당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목하여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속사가 여전히 실패 없이 전개되고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일하심 아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몫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몫을 감당함에 있어 신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